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 부르짖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지식과 또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을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빠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모든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의 의와 기쁨과 사랑이 되신 주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의지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2SM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줌으로 진행되는 1:1 양육 그리고 기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유럽의 덴마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외국어로 시행되는 모든 종교적인 설교들 가운데 이렇게 본 나라의 언어로 설교문을 제출하는 법안이 이렇게 발의가 되었습니다. 언론과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공일히 여겨달라고 우리같이 2SM과 덴마크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줌으로 이루어지는 중보의 기도 사역 그리고 1:1 양육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생복을 받고 영혼들이 세움을 입으며 아버지는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고 드려지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덴마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외국어로 시행되는 모든 종교적인 아버지 정부는 설교하는 과정 속에 아버지 덴마크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 되었습니다. 언론과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에 주셨어요. 아버지 여러 가지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적으로 또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은총과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교를 세워주사 연약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라 줌으로 1:1 양육을 하고 또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매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훈련들을 통하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주에는 브라질 현지와 또 줌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사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아름답고 열매 맺는 사역들이 준비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박은영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덴마크를 기억해 주시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설교문 제출 법안이 오히려 언론과 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히 기독교 선교가 제한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과 감사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씁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영광을 체험한 사람,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아픔을 다 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완전한 영광, 진정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천국에서 누려야 될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크다 이 말은 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더 우월한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제자들 안에서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큰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 보면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주님을 섬기는 교회들은, 주님을 모신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람이 많고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큰 교회가 되고 교회 성도들이 작고 규모가 작으면은 작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이런 논쟁과 다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순환이 가까워 오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런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다. 아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여기 이제 어린이라고 나오는 어린아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쓰는 이제 파이디온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사실 유치하고 미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특징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도움을 주지 않으면 부모가 먹이고 입히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의 말에 어린아이는 절대 복종하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흰색 도화지에다가 우리가 스케치를 하고 물감을 칠하면 그 색깔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또 순종하는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는가?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죠. 자신을 낮추는 마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함,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은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다, 이 데코마이 이 말은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가 계속 우리 줌으로 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우리가 방문하기도 하고 줌으로 사람들 요청해서 또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집안이 막 대청소를 하고 상도 준비하고 또 이 방석도 준비해 놓고 다과도 준비하고 성경 각 가정의 기도 제목도 써놓고 감사원금도 준비하고 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목사님 또 신방 대원들이 오면은 그 분들이 주님처럼 그렇게 영접하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높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부자고 잘나가고 이름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야말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지만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죠. 소외되고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죠. 요즘 이제 7일도 목사님 소식은 뭐 잘 모릅니다만 과거에
제가 어떤 신학교에 갔는데 그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일대기를 본인이 간증을 하는데 노숙자들이 한 노숙자를 봤는데 그 노숙자가 예수님의 얼굴로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주고 먹이고 입히는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퍼 목사가 됐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를 보면은 6절부터 9절까지 어린아이, 그런 소자, 그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연자 맷돌 아시죠? 연자 맷돌, 큰 맷돌이, 이게 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이 아니라 큰 맷돌입니다. 이거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짐승한테 묶여서 짐승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것을 맷돌을 돌리는 거죠. 그 연자 맷돌이 목에 매달려 가지고 그래서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로마 법에 사회를 혼란시키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목에 이 연자 맷돌을 매어서 바다에 빠쳤대요. 엄청난 무서운 형벌이죠. 올무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길에 사람이 가는데 걸려서 넘어지도록 장애물,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 이런 악한 행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 범죄를 일으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러한 일들,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척이나 미움이 아니더라도 소자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무시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이, 이 실족하게 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막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장애물을 놓아서 넘어뜨리는 것 말고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것도 실족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높여주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깔보고 낮춰보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라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를 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를 조심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낮춘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오늘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겸손이 나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천국에서 큰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길을,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보다 이 땅에서 오히려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위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을 온전히 주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